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우리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비난은 그가 거짓 사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비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런 근거 없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게 된 것은 자신을 사도라 칭하는 바울의 말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진짜 사도였던 베드로가 바울도 자신과 같은 사도라고 인정해 준 것도 아니었고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바울 자신의 주장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의 주장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옳지 않게 보였을 수 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12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도도 아니었고 또 그들로부터 어떤 추천서를 받은 적도 없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주장과 비난에 대한 바울 자신의 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바울을 사도라 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직접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쉽게 믿을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로 2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에 대해서 변호해 주자 그제서야 제자들도 비로소 바울을 받아주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했음을 언급합니다. 자신이 비록 어떤 공식적인 추천서나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바울의 주장과는 달리 사도들이 쓴 추천서가 없다면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말은 자신의 사역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자체가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영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가 사도라는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게 당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물으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시오. 그들이 내가 사도라는 증거요. 라고 대답하겠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그 은혜의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약시대 새 언약의 일꾼은 구약시대와 같이 어떤 형식적이고 문서로 작성된 무언가에 의해 증명하지 않고 영으로 그 존재를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짜 사도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됨의 증거가 무엇이냐?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생명이고 둘째는 영광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율법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역은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며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받은 새 언약의 일꾼은 그 영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울 자신이 사도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새 언약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세운 직분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은혜의 수혜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이 제시하는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는 바로 영광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현재의 영광이 아니라 장차 바울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바울은 사도로서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고난이나 자신에 대한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담대히 드러내며 사역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현혹시킨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들은 공식적으로 세워진 존재들인데 바울은 어디서 누가 그를 사도로 세우는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고 바울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사도로서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음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본인들 자체가 바울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형식적인 추천서를 언급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의도와 배경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상태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자격을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은 어떤 자격증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옛 언약의 조문에 의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사모하며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나의 편지라고, 여러분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